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세상의 책들이 가르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도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면 아주 두 극단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아예 이 계명천지의 21세기에 무슨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가, 아예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온갖 형태로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또 사탄의 하수인역을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고, 또 귀신의 역사가 사람을 고난을 통과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내려 막 밀려들었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배를 타고 해안가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을 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소리쳐서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들은 알았어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너무 사탄 귀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아주 추측해서 억측을 만들어서 극도의 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영향이 되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귀신과 연결돼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이런 감격과 기쁨보다는 사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에 대한 공포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귀신과 연결시키고, 성경에는 모든 병이 다 귀신과 연결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어떤 질병은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다는 거 하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다 귀신으로 연결돼서 이 주눅이 들어서 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양극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깊이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 파탄에 빠져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나서도, 혹은 집안에 가정 예배나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 지금의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요르단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당시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 왕은 왕국에서 오후에 오수를 즐기다가 낮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그 옥상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높은 데 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마 지금처럼 집안에 다 이 바스룸이 있는, 목욕탕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으면 새가 지나가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면 누구 책임이에요? 새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머리가 둥지를 틀도록 가만 놔둔 거. 그런데 이 다윗이 머리에다가 그 생각에 둥지를 틀게 놔두었습니다.
다윗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돌려서 다른 데를 쳐다보든지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든지 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머리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신하를 보냈습니다. 저 아리따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신하가 아주 뜻밖의 보고를 했어요. 그 여인은 다윗 왕의 군사 중에 아주 출중한 신복 부대에 해당하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부대에 해당하는 우리아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지휘하는 군인 가운데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39명을 특별히 뽑아서 이름을 쫙 써놓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출한 군인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37명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은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충성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특별 부대에 속한 군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처럼 주기도문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마 깨달아 알았어야 되겠죠. 뭘 깨달합니까? 아, 하나님이 스탑! 여기서 도만 더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또 하나는 내 신복의 부인이라.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가슴에 되뇌이지 않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스탑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돌이켰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템테이션을 받은, 유혹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을 거기다 대비해서 집어넣어 보면, 아, 내가 이런 때 여기서 스탑했어야 되는데, 아, 더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실 때 내가 여기서 멈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덮기 위해서 그 다음 범죄를 하고 더 무서운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알렸어요. 네가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범죄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감사하게 자신이 범죄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영영 파멸로 치달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로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셋째 아들이 큰 아들 죽이고요, 셋째 아들 반역하고 아버지는 도망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일터, 가정, 파멸로 치닫기를 원하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어가 신약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해요. 또 그 신약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구약에 쓰는 단어를 보면, 하나는 테스팅, 시험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파멸로 인도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여러분,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시험 보는 거. 운전면허 시험 뭐예요? 운전을 도로에서 할 수 있는 날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운전 시험 보는 게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 테스팅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시험한다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망하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파멸로 몰아들려고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외아들 이삭, 어렵게 얻은 아들, 100세 받은 아들,
사라가 죽음과 방불한 그 나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있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집안에 무슨 큰 참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는 것들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었어요. 파멸로 인도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에 들었다 그런, 여러분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두 번째, 시험의 두 번째 이야기에는 우리 temptation, 유혹 받았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악마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성령께서 시험으로 내모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 사탄이 한 시험은 예수님이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게, 그 세상을 절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을 찾게 만들어서 파멸의 길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을 아시고 신명기에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0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 와서 보니까 다들 졸려서 다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여기서 빠지는 것은 너희들이 시험이 있나,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파멸로 빠지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여기에 시험이 바로 temptation,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파멸로 빠뜨리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의 시험은요,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파멸로 가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열심히 못해서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탄이 유혹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신 거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통과하는 건 죄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원수마귀가 테스트해서 파멸로 인도하는데 그때 넘어가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할 때는 죄를 지을 위험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될 때는 사실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걸 맞닥뜨려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가 예상이 되면 내가 양보하고 뒤로 피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제목,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지난 2주 전에 했던 내용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당연히 구해야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지은 죄를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런 죄를 가능하면 짓지 않게,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짓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고백하든지 내가 침상에서 고백하면 다 되니까 죄 짓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바가 못 되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면서 점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개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우리는 원치 않지만 계속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유혹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이 번역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에 영어로 된 거를 보면 Deliver us from evil one. 그냥 Deliver us from evil, 악한 것, 중립된 악한 것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멀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이제 마태복음 뒤쪽으로 갔으면 13장 19절에 갔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단순히 중성이면 누가 뭐 빼앗아가고 안 빼앗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생기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악한 원수마야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우리 구하는 것처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시험에서 빠져서 진 사건, 시험에서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대비하셔야 돼요. 나라면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하는 성읍을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꾼들이 다녀왔습니다. 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해서,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가보니까 그 아이성은 별 볼 일 없는 성입니다. 이 많은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 가서 거기 전쟁을 적당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3,000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충분히 전투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일입니까? 우습게 여겼던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졌습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에서 36명이 전사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각 전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라.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바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건을 훔쳐두었습니다. 좋은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싹 훔쳐가지고 자기가 있는 숙소 밑에 텐트 밑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요즘에는 CCTV가 다 보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아무도 못 보는 그런 범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아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 보면 탐욕이 나서 물건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생기면요,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탐욕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탐욕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 앞길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전쟁 어차피 하나님이 이거 다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조금 내가 가지면 괜찮지 않겠는가, 아간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챙기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탐욕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함이 함께하면 적은 것도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그랬어요. 많은 것이 불의를 겸하면 의를 겸한 정직함보다, 의를 겸한 작은 것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대단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적은 것이지만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거기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탐욕에만 집중했어요. 결국은 자기 가족이 다 파멸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지는 일들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스마엘 대상들이 거기다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한참 그 집안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주인 마님께서 유혹을 했습니다. 나랑 침실로 가자, 유혹을 해왔어요.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대답을 창세기 39장 9절 이하에 합니다. 이 집안에서 주인들을 빼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다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거 있는데 당신 마님 부인 한 분뿐입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둘이만 합의하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지 않는, 자기를 신뢰한 주인이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여러분, 청년들만 해당합니까? 나이가 든 중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청년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 사람의 결단으로 안 되니까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침실을 귀하게 여기라, 또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은 함부로 아무거나 훔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새겼어야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승리했어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갔지만, 주인 마님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다시 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유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꺽쇠가 2개 나와요.
그죠? 보셨습니까? 나라와 권세 앞에 이거를 우리 겹대괄호라고 그래요. 큰 거가 대괄호고 그 앞에 겹이 있어요. 겹대괄호인데 그것이 아멘까지 겹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왜 여기에만 이렇게 겹대괄호가 붙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성경이 본래 오리지널 헬라어로 된 오리지널을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성경의 원본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찾는데 가장 신뢰받을 번역에는 헬라어 본에는 이 겹대괄호 부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후대 교회가 그 문장을 첨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할 때 이 부분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새로운 번역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뜻인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주기도문의 맨 끝에 우리 영어로 덕설러지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 맨 뒤에 교회에서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기도문에 이것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축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적절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오게 해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고 하는 서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는 그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얘기는 내 삶의 탐욕을 없애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서약이 함께 따라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구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는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도문 속에 우리가 기도를 암송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른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할 때마다 그 뜻을 기억하고 나도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바로 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하고 탐심을 없애서 필요한 양식만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두겠나이다 고백하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이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